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오르셨죠.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에 팔아버리려는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그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4번의 포도주 잔을 들어 올리는데 마지막 4번째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내가 이 잔을 지금 마시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마시겠다 하며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2번 하셔야 했는데 먼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쓸쓸한 말이죠.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가 예수님을 오늘 밤에 팔겠대요.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식탁 자리를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쓸쓸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2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겠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아시고도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한 식탁에 오르게 해 주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힘이 들던지,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릴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젊은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제 목회가 끝날 때 제 목회의 끝이 아름다울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해버린 목회일지 저는 알지 못해요. 다 아시고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시고도 불러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요. 칼아 깨어라. 칼은 심판의 도구인데 심판의 도구가 잠들어 있는데 굳이 깨우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 칼이 깨어서 뭐 할까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인데 짝된 자를 치라.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이 된 사람, 곧 동역자 예수님을 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걸 예고하신 거죠. 그렇게 심판의 도구 칼이 목자를 치면 당연히 양들은 흩어지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될 거예요. 예언된 대로죠. 작은 자들 위에는 이 도망가버린 흩어져버린 작은 자들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손을 들이워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그들이 도망할 걸 아셨지만 그 손을 펼쳐 도망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주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32절에 설명하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될 것도 예언하셨고 부활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이 못난 한 식탁에 올라 밥 먹자마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다 아시고 처음 그들을 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너희가 도망가겠지만 내 손이 끝까지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부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마지막 21장에 부록같이 붙여놓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되시는데 제자들은 그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소명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잖아요.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다. 밤새 못 잡았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부르신 장면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3년 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물을 매개체 삼으셨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물을 매개체 삼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아마 이날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배려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편에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걸 끌고 육지에 올라왔더니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어디서 언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생선도 구해 놓으시고 떡도 구해서 잘 굽고 계셨던 거죠. 먹으라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사실 이날 밤에 숯불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의 종들이겠죠. 이들이 날이 춥다고 숯불 피워놓고 그곳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그 무너졌던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다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원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포도주 잔을 미루시면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밤에 굳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이 쓸쓸한 말을 하신 이유는 분명 너희가 도망하겠지만 기억해라, 내 손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를 들이우게 될 거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너희는 무너져도 난 안 무너진다. 너희는 날 버려도 난 널 다시 부를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 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 참 자기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확신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확신할까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남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남편이 자기 확신에 빠지고 아내가 자기 확신에 빠지면 배우자를 배제시켜요. 그들은 틀리고 나는 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나마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버릴지도 모르겠다, 이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결과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걸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도 확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확신 있게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한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자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스승도 확신 있게 말하고, 이 지금 스승과 제자 이 두 분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자기 확신에 빠졌어.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대.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하니까 베드로 안 져요. 예수님의 그 확신을 다 지워버리려고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너 나와 함께 죽어줄래? 말씀하셨나요? 왜 주제넘게 예수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자기 확신이 자기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집착해요. 그래서 남들까지 다 끌어들여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확신이 자기 집착으로 됐을 때 열매가 선했나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진 말들, 자기 집착에 빠진 말들은 공동체를 망쳐버려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확신, 자기 집착에 빠져서 말을 내뱉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똑같이 상대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스승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제자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 누구 말대로 될까요? 예수님의 확신대로 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확신대로 될까요? 예, 예수님의 확신대로 되겠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신념 조직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자기 확신, 자기 집착,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 확신, 자기 집착에 빠져서 막 예수님께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 시간 후에 한번 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가는 듯 안 따라가는 듯, 교인인 듯 아닌 듯, 제자인 듯 아닌 듯.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 신념 아무 소용없어요. 결단과 각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한 건 도망가는 자리에도 손을 들이워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그렇게 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거 하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렇게 쓸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너희로 이제 곧 너희가 날 팔아버리고 다 도망할 텐데 그런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내 상에까지 올라서 먹고 마시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을 팔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마침내 자신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문제적인 제자 베드로, 어디를 가든 1등으로 사고치는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좀 봐.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너희 제자 공동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 너희 눈에 이거 지금 보여? 내 눈에는 보인다고, 내 눈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할 못난 인생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낸 거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켜야 돼 베드로야.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넌 지금 네 마음 하나 못 지킬 만큼 약하지만 너는 장차 너의 형제를 굳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저 각오와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죠? 베드로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짓밟아버리고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이 윤상덕이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마귀가 저를 파괴하려고 할 때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저의 확신으로 제가 저에게 집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제 각오와 결단이 아니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선하신 손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신념 조직체인지 신앙 공동체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으시고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확인할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지도 모르고 죽는 데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결국에 주님이 손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세요. 날 따라와 하시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 자신을 확신하거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거나 가정과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 아닐까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빠져 말하기보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까? 지금 제 마음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제가 주님 버릴 것 같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라면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겠죠.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작고 작은 사람의 각오와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요히 주님을 따름. 부르시는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게 될 거라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 집착이나 확신이 아니고 고요히 엎드려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